어느 35 먹은 한 청년이 모든 일이 너무나도 안 풀렸던 거예요. 그 차라리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을 굳게 하였던 거예요. 그래도 죽기 전에 딱 우리 한 사람에게 물어보자. 내가 신실한 교회의 목사님에게 마지막 물어보고서 이제 이 결심한 죽음을 선택하자. 근데 이 35세 먹은 청년에게 가장 문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실패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이 금전 문제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던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은 이제 목사님을 뵀습니다. 수소문 끝에 아주 신령한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를 받은 후에도 마지막 남은 말년까지 고생을 하겠다고 하면 아깝지만 생을 결단한 것처럼 마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이제 목사님을 찾으러 갔어요. 그동안 모든 고생을 다 얘기하고 이 고생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이며 언제부터 내가 이제 인생이 풀려서 좀 물질적 돈을 벌어서 좀 살아갈 수 있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가 끝난 후에 이제 목사님은 그의 모든 대답을 말합니다. 아주 명쾌한 대답이에요. 형제님은 40세까지는 계속 고생을 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내는 너무나 좋아하며 그러면 40세 이후에는 드디어 제가 이제 돈을 번다는 말씀이군요. 그래서 희망이 솟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마지막 이제 말을 하는 거죠. 40세 이후에는 그 고생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인생이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을 즐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즐겨라. 고통이 어느 날부터인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고통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은 이제 내 삶의 일부, 아니 전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고통이 없으면 더 불안하고 더 우울한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이 나에게 늘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왜? 그 고통을 즐기니까. 여러분, 이제 고통을 즐길만 하지 않으십니까? 고통을 즐기세요.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고통을 즐기세요. 고통은 우리의 삶의 일부예요. 아니 전부라고 봐도 돼요. 즐기셔야 돼요. 우리는 그 고통을 향해 또 다시 출항을 시작했습니다. 그 고통을 피해서 그냥 머물고 있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더 큰 고통을 향해 출항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선택으로 고통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고통을 선택하지 않죠. 지금 우리 기쁜 일이 장로교회와 우리 가정은 1년 2개월 후에 있을 어마어마한 고통을 알면서도 우리는 선택하여 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고통을 누구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이 두렵고 무서워서 여태까지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고통이 넘어 이제 돈을 벌고 물질을 벌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죠? 라고 살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평안이 오고 어느 정도 이제 희망이 솟아오르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 이제 즐길만 하잖아. 신목사, 우리 김옥산 사모, 이제 이 고통 즐겁지 않아? 즐기며 살아 고통을 하면서 고통을 즐기려 더 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김종국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하루에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찌뿌둥하고 사는 것 같지 않아서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뭐 새벽에도 나가서 그런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저도 이제 그 헬스를 예전에 한 1년 정도 다녔었어요. 젊었을 때. 그래서 나름 좀 나왔어요. 많이는 안 나오고 조금 그냥. 그래서 좋더라고요. 근데 정말 힘들어요. 처음에 헬스를 하잖아요. 한 1, 2개월 정도는요. 온몸에 알이 배요. 근육통이 온몸에. 정말 나중엔 뭐 들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데요. 그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럼 이제 할만해요. 근데 점점 하면 할수록 키로수를 올리거든요. 근데 이 역기를 들고 뭐 벤치프레스를 할 때 뭐 고통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그냥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데도 그거 하고 나면 그렇게 개운해요. 근데 이게 중독이 돼 보십시오. 안 하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고통을 즐기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고통은 그냥 삶이에요. 삶. 밀려오는 고통이 없어. 여러분이 고통을 선택하셔서 하세요. 고통스러운 사람들에 가서 그 고통을 나누시고 또 더 큰 목적을 향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가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1년 2개월 후에 우리의 1차장 목표가 들어가면 이제 큰 걸 해냈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가 먼저 큰 걸 해냈지 않습니까? 1년 2개월 후에. 그러면 우리는 선교센터를 짓고 선교의 목적을 두고 교회를 시작하자. 이제 더 큰 데서. 그것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더 큰 일 하는데 못하겠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주책이죠. 지금도 지금 뭐더 껄떡껄떡대고 이게 될까 말까 막 그런 때에 대체 이런 마음 어디서 주시는 걸까요, 저에게? 너무 사고만 칠 것 같아서 안 주시나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 나사렛 동편 이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 또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참 사랑했어요. 한결같이 사랑하였고 또 그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늘 순종하고 늘 복종하며 늘 따랐던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수도 있다는 심각한 중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습니다. 바로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3절 4절에 보면 나오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 또 5절에 말하죠.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다. 본래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특별히 각별히 또 그 가족을 다 사랑하셨으면 그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눈썹이 휘날리듯 그냥 즉각 뛰어가야 되는 거가 맞죠. 그렇죠?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게 일보 직전이 되자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은 또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왜? 그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도 그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먼저 달려올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에게 알렸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의 병은 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틀을 거기서 더 유합니다. 머무릅니다. 안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응급실 환자들 안 받는다며요. 그러니 지금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사람 앞에 응급처치를 받아도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사람 앞에 응급실 앞에서 환자를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2시간, 3시간씩 주위에 있는 응급실을 다 다녀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제가 만약에 그러고 있다고 제가 막 호흡이 껄떡껄떡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막
응급지 뒤에 차서 그 소방관이랑 뒤에 심폐소생술 하는데도 또 막 호흡이 넘어가고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죽어간다고 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님이 죽어간다고 보십시오. 2시간 3시간 동안 그렇게 안 받는다고 보십시오. 그리고 결국 죽었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원망 불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께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들려주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니까 괜찮아. 이틀을 내가 하던 일 다 마무리하고 갈게.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리고 결국 나사로는 죽죠. 죽고 돌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망불평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신뢰했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면요. 그 트라우마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실망을 갖잖아요. 가족들에게 배신을 가지면요 평생 안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뭐 실망을 갖거나 뭐 좀 어려운 일 때문에 뭐 좀 티격태격하면 또 지나면 또 해결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게 상처를 입고서 안 보면요 평생 안 보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게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연애를 하다 보면은 젊었을 때 몇 년 사귀었던 뭐 남녀지간에 헤어지면은 그렇게 괴로워들 하잖아요. 괴로운 거예요. 사랑했으니까. 정말 죽고 살지는 못 살겠다는 그런 자들이 어느 날 헤어지고 나면 그 아픔이 오래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 가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가신 거예요. 그건 참 맞는 말이죠. 너의 그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죽음이야. 너의 이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고통이야. 여러분 당해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 도와주지도 않고 이러는 거예요. 너의 지금 이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고통이야.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근데 그 당하는 당사자는 어떨까요? 다리를 잃고 눈을 잃은 어떤 장애인에게 그게 가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눈이 잃어버리면, 당신의 그 다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아직 그 고통도 사라지지 않는데.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은 거죠. 이걸 믿음으로 받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방조한 거예요. 차라리 죽기를 기다렸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박태환이 들어가도 못 살린대요. 왜냐하면 너무 허우적대다 보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 수영 잘하는 사람까지도 그 죽음의 직전에 이른 사람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네요. 그래서 못 구한대요. 같이 죽는데요. 박태환도. 그럴 정도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좀 힘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약간 힘이 빠질 때까지 내버려 둔대요. 이제 물을 많이 먹어서 이게 좀 혼미할 때 가서 쓱 건져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말 이게 최고수의 이 구조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믿음 없이는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믿음 없이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에서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의 표적 사건은 믿음의 성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거 어마어마한 영광이거든요.
성도 한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근데 이것도요, 사랑하는 성도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로, 사랑하는 마르다, 사랑하는 마리아의 죽음이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여야 된다. 또 그 사랑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때는 죽음일지라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알면서도 그래서 이틀을 더 머무르시면서 그의 죽음을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신 거겠죠. 우리는 좁은 견해로 앞날을 볼 수 없는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믿음의 의인은요, 이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의 고통과 죽음에 익숙해진 삶은 우리 삶의 활력의 즐거움이 되겠죠.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자의 고통, 죽음에 익숙해진 삶. 그러니까 뭐 아까도 벌써 뭐라고 했습니까? 고통에 익숙해진 삶이 돼야 고통을 즐길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죽음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어령 박사도 그러잖아요. 죽음에 익숙해져라. 늘 하루에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텐션이 생긴다는 거예요. 죽음과 익숙해지시고 고난과 익숙해주세요. 익숙해지면 뭐예요? 즐긴다니까요. 그 익사이팅한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죽음의 사선을 경계에서도 그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그죠? 그 스릴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통의 국가대표가 돼야 돼요. 엘리베이터산 뭐 16 왕장 뭐 그 봉우리를 점령한 그 죽음의 사선을 이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국가대표, 세계 최고 되듯이 우리는 고통의 국가대표, 고통을 즐기며 고통을 누리며 그걸 즐기는 사람의 세계 최고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게 주종목이 되어야 돼요. 죽음을 즐기고 고통을 즐기는 자, 늘 익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거예요. 고통과 죽음이. 그럼 1년 2개월을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야 돼요. 앞으로.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삶의 활력소가 돼야 돼요. 그 고통이. 물질의 압박이, 또 경제적 압박이, 우리의 건강의 압박이 우리의 활력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틀 동안 더 유하시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장로교회야, 속한 모든 성도들아, 마음껏 아프고 마음껏 죽어라. 너희 고통과 너희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럼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가장 똥줄 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걸 당하고 있고 그거를 매맞고 있는 성도들이죠. 하나님은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너의 지금 일이라는 거예요. 너의 1년 2개월 후에 있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일어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은 결정해 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이틀 동안, 또 1년 2개월 동안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답은 결정 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아닐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아닐까요? 하물며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면 그 인생의 일부, 한 부분의 고통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맞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늘 고통에 익숙하고 친숙하고 즐거워 살아야 되는 거죠. 즐기세요, 고통을. 너나 즐겨라, 너나 즐겨. 좀 그러고 계시죠?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빨리 와서 고쳐줄 생각이나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어떨까요? 섭섭하고 야속하고 원망스러울까요? 아닐까요? 원망스럽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방향을 향해 늘 바라보며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며 어제나 오실까 내일이나 오실까 오전에 오실까 오후에 오실까 그냥 그것만 기다리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든 침묵의 시간일까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 자체가 기다림 아닙니까? 우리 기쁜 일의 장로에게도 이 사역한 지가 교회 세운 지가 10년 됐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오매불망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 읽고 언제 읽고 이제는 그 고통은 어떻습니까? 즐기고 있죠.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을 버팁니다. 10년 동안 물 빠진 항아리에 그냥 붓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은 즐기는 거 아닐까요? 응? 아니 10년 정도 이렇게 하면은 야 서당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는데 10년이면은 뭐 거의 이제 즐기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을까요? 고통과 죽음이 익숙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원망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르는 그때까지 나사로가 죽기를 바랬던 거예요. 왜? 죽어야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드러나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 땅에서 나사로를 통해서 리허설한 거예요. 리허설. 우리 연극 무대나 공연할 때 뭐 음향도 마치고 뭐 자기 자리 위치도 하느냐고 리허설 하죠. 리허설. 그죠? 예행 연습한다고요. 많이 해보셨죠? 그런 거. 예수님의 부활 사건 리허설 예행 연습이에요. 나사로,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도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것처럼 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승천할 것이다.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불마차는 안 타시더라도 구름 타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인간도 부활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왜 부활을 못하겠냐?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이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급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다리지만 응답이 더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늦어지는 경우도 많고 아직도 더딘 것도 있고 아직도 응답 안 된 것도 많죠, 여러분. 주님이신 아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이틀이나 더 기다렸듯이 우리들도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굳게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가장 좋은 때를 또 주께서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죠. 2023년 5월 22일 오늘서부터 2024년 7월 며칠 될지는 모르지만 7월 어느 날까지 앞으로 1년 2개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십니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힘이 다 빠져버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물에 빠져있는 사람이 힘이 완전히 빠고 기절이 돼야 박태환이 들어가서 건져내듯이 우리는 이 1년 2개월 동안 우리의 모든 자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소견, 감정이 죽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24년 7월에 이루지 못합니다.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1년 2개월 동안 우리를 죽으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통, 죽음. 그거를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년 7월까지. 거기서 여러분 생각 드러나고, 여러분 감정 드러나고, 여러분 발톱 드러나면 끝.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된다? 드러날 수가 없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힘들죠? 마르다와 마리아 같이 원망할 수 있어요. 중간에 왜 없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수 있겠죠? 기다려야 됩니다. 잘 되길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길 기다려야 돼요? 죽기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 자아가 죽고 우리 생각이 죽고 우리 감정과 감성과 의지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불가능함이 가능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의 공간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공간과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열어놔야 돼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게 1년 2개월 동안에 우리가 지켜야 될 사항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이미 성취하신 후에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게 하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건 반드시 전제조건이 무엇이다? 이미 결정되고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 때가 언제다? 그거는 모른다. 근데 반드시 그것은 성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성취되고 이루고 완성된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언제냐? 이게 힘들어요. 나사로의 부활은 이틀. 또 우리 교회와 가정의 1차적 목표는 1년 2개월.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있겠죠.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이었다면 이미 이루어는 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어떤 이유로 우리 기도의 응답을 또 예배의 응답을 조금 더 지연하시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겠죠. 피조물인 우리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 앞에 이틀을 더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때를 견디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또 하나님의 타이밍의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2024년 1월, 24년 7월이 되어야겠죠. 여러분, 믿음 없는 악인들은요, 동특이 바로 전 새벽이 어둠 중에 가장 어둡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밤중에요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오기 바로 직전이래요. 그때가 가장 어둡대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악인들은요 동특이 바로 전 새벽이 어둠 중에 가장 어두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곧도를 해를 보지 못하고 자기 소견과 자기 생각대로 죄악을 행해요. 왜? 어둠을 기다려봤는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 뭐냐면 고통인데 그 고통이 더하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나름 믿음으로 기다려보고 한번 기다려본 거 의지로도 기다려보았는데 이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 이제 곧 동이 틀 때가 된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의인들에게는요. 어둠이 이전 어둠보다 더 어두워지게 되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비로소 광명의 새벽빛이 동틀 때가 됐구나 하면서 그 고통에 고통이 더하고 이제 죽음이 아예 이르는 거예요. 그냥 숨이 깔다가도 넘어갈 때. 그래도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광명의 새벽에 빛이 비칠 때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어둠에 더할 겁니다. 1년 2개월 동안 어둠이 더하고 이틀 동안 나사로는요. 죽음 이후에 더 어두운 돌무덤에 들어갑니다. 끝난 거예요. 시체는 그의 살은 썩기 시작했어요. 내장은 부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끝났구나. 어둠은 더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이 있다라는 거에 기다리는 시간에는. 그러나 반드시 무엇이 있다? 그 고통의 너머에 바로 새벽이 이제 곧 오는구나. 빛이 곧 오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이틀이나 더 기다리신 예수님, 죽음이라는 어둠 중에 더 어두운 죽음의 소식을 들으신 주님께서 드디어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을 향해 드디어 옮기십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행차하십니다. 이미 죽음과 절망과 낙심만이 기다려 있는 곳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 가십니다. 광명의 새벽빛이 동트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의 소망으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의 성취함을 이루시기 위해 움직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이 굳은 믿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이 절대 주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절망과 낙심함이 기다리고 있는 유대 땅으로 다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죽음을 즐기셨고 고통을 즐기셨던 거예요. 우리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아직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믿음의 기다림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기다려야 돼요. 즐기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이르노라.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뭡니까? 더딘 자에게는 더디기만 보지만 우리같이 더딘 것을 더디게 여기지 않고 즐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털어놓겠죠. 죄성들을 내려놓겠죠. 그죠? 우리의 모든 죄된 생각 내려놓고 죄된 감성 내려놓고 죄된 속성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디잖아요. 안 더딘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딜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디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죄를 털어놓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할 공간을 내어주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믿음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어떤 기다림의 더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더딤이기에 결코 더디다고 여기지 않고 마땅히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늘 습관과 같이 익숙해짐으로 아주 즐거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다림이 결코 더디지 않다. 우리 1년 2개월은요 더딘 게 아닙니다. 더디다고 여기면요 그건 기다리지 못해요. 이 기다림이 더디지 않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 우리의 죄,
구원과 방해되는 것을 1년 2개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내려놓으실 때 그 1년 2개월의 이 기다림은 너무나 즐겁고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만큼은, 우리 심령만큼은. 어둠은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광명의 새벽빛은 바로 우리 코앞에 다가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의인들에게 고통과 죽음은 온 세상을 눈부시게 비추기 위한 즐기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고 밝아오고 펼쳐질 미래의 소망을 꿈꾸며 담대히 1년 2개월을 전진해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